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다들 외우셨나요? 누가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지난주 암송 구절 어디였죠?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 암송해 보시겠어요? 도전하실 분. 옛날 성경으로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요정희 자매님께서 오랫동안 암송하셨던 말씀을 암송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누가 흠정력으로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도전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우리 윤경아 자매. 아멘. 이 암송도 빨리 손을 들어야 됩니다. 3월 15일 날 암송 대회를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모일 때마다 그 주간의 암송 구절을 좀 같이 암송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앙송을 하나 먼저 보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쓴 사모라는 제목의 시인데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이 사모라는 신앙송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모 조지훈.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랑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 가슴으로 죽이며 당신은 멀리로 이뤄지고 있었다. 아마 곱스런 눈웃음이 사라지기 전 두고두고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잊어달라지만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기쁨 아니면 슬픔. 다섯 손가락 끝을 잘라 핏물 오선 그어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밤에 울어버리라.
울다가 지쳐 멍든 눈을 기므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한 자는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한 자는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마지막 한 자는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시를 꽤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시인이 참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는가 하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인의 마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전부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사실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 나 사랑해요 그렇게 물으면 사랑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100% 다 해서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우리 사랑해요 그렇게 물으면 사랑하지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빠, 정말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다 해서 저만 사랑해요 그렇게 물으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사랑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다. 난 아직도 모자란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아침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예수님 그걸 뭘 물어봅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제자들 다 저만큼 주님 사랑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게 참 대답이 좀 달라요,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뭔가 좀 꺼리낌스럽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자신 없이 대답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부모님을 사랑을 다 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눈곱만큼도 빼놓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100%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았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자리로 떠나버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사랑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눈곱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로 나 자신까지 사랑하는 사랑까지 다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당당하게 증명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 70% 정도 사랑을 주시다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70%에서 조금 더 더해서 5% 더하든지 10% 더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 속을 썩이면 그 70%에서 점점점 사랑이 적어져서 60, 50으로 사랑이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의 사랑을 눈곱만큼도 남겨두지 않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100%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리고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본래 이 구절은 원어를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사람이나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아무 쓸모가 없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말은 더러운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아무 쓸모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더러워져서 깨끗한 구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목숨을 내놓으셨다.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고 쓸모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의 지시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 우리는 더럽고 가치없고 쓸모없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온통 육체의 욕망을 따라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심지어 그 죄 가운데서 죽은 시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눈꽃만큼이라도 쓸모가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시체.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계속 사랑합니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죽은 시체를 계속해서 옆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손이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곁에 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거나 무덤에 묻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발길이 끊어진다. 그런 거예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정승에게 잘 보이려고 문상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발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품에 안고 지니던 애완견도 죽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죽은 시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우한의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죽은 시체를 마치 짐 싣고 가듯이 차에다가 그냥 재가지고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은 시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더러운 죄로 더럽혀져 있었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격이나 쓸모가 없는 그런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이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죽은 시체였을 때, 우리가 온통 더러워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아무 쓸모 없었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는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0만 원밖에 쓰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100만 원짜리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은 1000만 원짜리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대가로 치르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사랑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해서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외삼촌 라반이 너 내 딸 아내로 맞이하려면 7년을 일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라헬을 자기 인생에 7년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여자로 만든 겁니다. 외삼촌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7년을 돈 한 푼 안 받고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자매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사랑이 야곱 같았으면 좋겠다. 저놈의 인간은 1년이나 버틸란가.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한 여자를 사랑해서 7년을 섬겼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2555일을 며칠같이 여겼다. 돌았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성경을 계산해 보면 야곱이 BC 2005년에 태어났는데 BC 1928년쯤에 하란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가서 만난 거 아니에요, 라헬을.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료로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때 야곱의 나이가 75세예요. 30대 청년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좀 더 오래 살았지만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75세의 중년 남자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7년, 성경을 보면 속아가지고 14년을 해요. 여자 하나를 얻겠다고 14년을 돈 한 푼 안 받고 7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 인생의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여자 하나가 뭐라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14년, 75세가 돼가지고 5년 있다 죽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뭐 20대 청년도 아니에요. 물론 좀 그때는 뭐 150살까지 살았지만 그래도 뭐 일찍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이 75세 때 15년을 하면 몇 살입니까? 물론 외삼촌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라헬을 결혼을 초반에 시키고 7년을 더 일하게 했지만, 만약에 외삼촌이 그냥 7년 더 하면 아내로 죽게 했으면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 90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거예요. 14년 투자해가지고.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14년, 5111, 12만 2640시간을 바친 겁니다. 자매님들 감동이 되죠? 이야, 참 라헬은 복도 많다. 저런 사랑을 받았으니 복도 많다. 애는 많이 못 낳았어도 복도 많다. 참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자매님들은 참 멋있고 남자답고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감동적인 사랑이에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14년을 바친다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한 여자에게 반해서 어쩌면 14년이 가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14년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남자 기다리다가 다 늙어 죽습니다.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야곱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야곱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14년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원한 멸망에 가야 마땅한 그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더러웠던 죄인을 위해서 14년이 아니라 목숨을 내주셨어요. 더럽고 힘이 없어 쓸모없고 가치 없고 마귀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온통 머릿속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죄를 짓고, 심지어 죽었어요. 더럽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죽은 시체, 그게 뭐라고 목숨을 바칩니까? 돈 1,000원도 안 줄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습니까? 이 세상에 더럽고 힘없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몇 푼의 돈을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죽은 시체를 위해서, 원수가 죽었다고 그 원수의 시체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몇 푼의 돈도 아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럽고 힘없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무시하고 사랑은커녕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더러울 때, 우리가 가장 쓸모없을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항상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맨날 누워만 있던 애가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탁 뒤집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나요. 맨날 누워가지고 그냥 하고 있던 애가 갑자기 밖에 나갔다 왔는데 뒤집어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 나잖아요. 또 맨날 엎드려가지고 기어다니고 막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던 애가 부엌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빠빠빠빠빠 이러던 애가 아빠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그게 뭐라고? 다 크면은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지독하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키울 때는 그게 뭐라고? 아빠.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얘 엄마라 그랬어. 교회 와가지고 얘 엄마라 그랬어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못해. 내 귀에만 들리는 엄마.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늘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처음보다 우리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처음에는 지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가끔이라도 하나님 생각이라도 좀 하고,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가끔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힘든 일 생기면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보고 뭐 제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저 예쁘죠? 제가 하나님 믿어드리잖아요. 좀 그래요. 가끔 제가 하나님 믿어드리잖아요. 옛날보다 좀 낫잖아요. 안 믿을 때보다 좀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희들을 내 사랑에서 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안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에요. 변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100%, 지금도 100%, 앞으로도 영원히 100%, 그분은 사랑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넘어지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대신 죽으셨겠어요. 저는 처음 이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무조건 이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자기 아들까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발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더럽고 쓸모없는 죄인이었을 때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들, 딸이 됐잖아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할까봐,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나 이만큼 너희 사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해서 눈곱만큼도 빼지 않고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넘어졌다고, 여러분이 좀 실패했다고, 부족했다고, 혹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100%로 사랑했어요. 죽었을 때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10번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찬송을 듣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또 찬송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사랑스러우시겠어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에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알게 됐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죄를 이기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4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쓸모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던 죽은 시체 같았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양털보다 더히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늘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아내와 남편, 자식들과 부모님들을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저에게 더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